지난주에 전 MBC 뉴스의 앵커였던 조정민 아나운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IMBC 사장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처음 교회 나간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서빙고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새벽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 골프 연습장 다마나 옆에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차 골프장도 닫았겠다 딱 들어갔더니 광신자 집단이더랍니다. 3등분으로 딱 구분이 되는데 강단 위에 올라온 사람은 1등급 중증 환자, 의자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은 2등급 또 그래도 중증 환자, 그래도 의자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3등급 구제 가능한 환자. 아내가 3등급이더래요. 그래서 건져낼 수 있겠구나. 이건 완전 취재감이다. 일주일만 내가 새벽에 나와보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기자들이 이 비판 정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4일째 고발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녔는데 주님께 붙잡혔답니다. 찬양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찬양이 들리는데 갑자기 그 완고했던 그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받으라.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워낙 이분이 열심히시라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분인데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자. 그리고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성령 집회, 모든 거 다 참여하면서 또 획가닥 뒤집혀진 거예요. 술도 다 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내가 던진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거든요. 엄청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더래요. 예수 믿기 전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놀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령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더래요. 이건 안 바뀌었더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은 안 바뀐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 조정민 아나운서의 앞부분의 간증보다 그 뒤에 깨달았던 이 간증이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크리스찬이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Yes 그랬대요. 그때는 얼굴을 한번 정색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더래.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짜입니까? 근데 진짜라는 그 말에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내가 진짜인가?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에게는 두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의미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고 주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우리 안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진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당신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인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말은 네, 저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분도 성격이 좀 열심히시라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없다니요. 너는 항상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정민 앵커처럼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일을 한다고 했어도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우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래요. 조금 후면 누군가 와서 너를 청빙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대답해라.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목회 자리였다고 합니다. 한 1000명 되는 그런 아주 큰 교회였고요. 본인 안에 있는 그 꿈 같은 그런 목회 자리였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나를 위하여 가는 거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중하게 사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 안 갑니다. 저 안 갑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본인은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 기쁨이 오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그리고 이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말씀하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셨다가 지금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잠시 안식년에 부목사로 지금 계시지요. 우리 김승혜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뻤대요. 내 생에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때가 처음으로 목회를 내가 청빙을 거절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에 처음 했던 응답이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정말 바뀌셨나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셨나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크리스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보이시죠? 주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기 추구를 하며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죄에 팔려 있었던 우리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해서, 생명의 피값을 지불해서 그 죄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 제가 제 친구 중에 그 일본 치바의 선교사로 있는 그 김성섭 선교사가 제 친구인데, 작년에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책상을 보니까 문서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 위에 자필로 소유권 이전서라고 제목이 써 있었고요. 그 아래에 예수님께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교회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합니다. 몇월 며칠 김성섭 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거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그렇게 보나 봐요. 그 소유권 이전서를 썼든지 안 썼든지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이게 아닌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던지, 믿었는데 착각하며 믿는 것인지. 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왜 기분 나쁘지? 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는 자이잖아. 나에게 뭐라고 한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나를 위하기 때문에 그 말이 기분 나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아,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평안함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끝나고 주를 위한 삶을 이제 산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두 가지의 명확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 걱정, 먹거리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총체적인 염려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끼니 걱정, 입을 것 걱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걱정은 솔직히 거의 안 하잖아요. 뭐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뭐 그런 걱정은 해도 정말 이것 안 먹으면 내가 양식이 없지, 그런 걱정은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이 많으나 적으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늘 노심초사 걱정은
자기 몸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 사나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나 자신을 위한 그 걱정에 늘 신경 쓰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크리스찬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걱정하며 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거기에 에너지만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 쏟다 보면 정말 주인을 위하여 할 일에 대하여는 전혀 힘을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벌이시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제 종이 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왜? 걱정스럽잖아요. 밭을 샀는데 나를 위해서 이거 일구어야 되잖아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역시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하여 이 소를 갈아서 이 몸뚱이 이거 보양해야 되니까 좀 이해해달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염려에 빠져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가 정말 진정한 부르심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었다라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최대의 사기꾼이 뭐냐면 이 몸뚱이래요. 먹고 살려고 내 자녀 먹고 살게 하겠다고 일생을 다 여기에 종노릇합니다. 아무튼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튼 내 모든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먹고 산 사람 봤냐? 무덤을 가보십시오. 다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먹고. 이 몸이 먹고 살라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아우성거리면서 여기에 매달리라, 여기에 매달리라. 그렇게 잡아당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히 가지 않고 결국 그렇게 인생의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는 한 줌째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주인이 너희의 몸 걱정할 테니까.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먹고 살 것, 우리의 자녀 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오게 하셨고요. 우리의 앞길도 그분께서는 그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요, 내 몸을 위한 걱정으로 내 신경 다 쏟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끝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데요. 그것은 이제는 너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일,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 남은 에너지로 그것을 이루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청년 시절에 그 아프리카 단기 선교에 갔다가 한 독일 기업가를 만났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와 구제에 대한 소명을 받으시고 그 아프리카에 와서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래요. 본인을 위해서는 정말 근검절약 알뜰하게 살아가는데 그 재산 많은 분이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본인의 재산을 잘 흘려보내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소명을 내가 마음속에서 잃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소명을 잊지 않으려고 딸아이 이름을 소명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 김대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지 각각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금 1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이것으로 남겨라.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소명을 이뤄라 하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분은 그 소명을 찾으셨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어떤 한 사람은 그 소명을 망각하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은 목회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인이라면 한번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고 종이에요. 종이 나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종은 그 주인의 일, 주인의 부르신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가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솔직히 전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 수준으로 저는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저는 여러분이 특히 조건 실컷 간에 저는 잡아당겨서 이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것들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주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너희의 몸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목회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위치, 지금 우리가 가진 그 것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위하여 만대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책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재능,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분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도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궁사가 활시위를 당겨서 그 관역을 향하여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활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분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쐈습니다. 근데 화살은 그냥 쏜 대로 날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글로 안 가고 나를 위해 가버렸어요. 그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을 위하여 이루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뒤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물론 그의 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흩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향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겠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든 믿지 않든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흩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지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돌보지 않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진우션의 그 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혜영 부부는요,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가난한 아동을 후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2008년 당시 집을 사려고 했다가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결심하고 집 사는 것을 잠시 미뤘대요. 지금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한다고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요?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신대학교 부총장이신 그 안민 교수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졌을 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대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공부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속 뒤집어지는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라. 주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라.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줬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죠.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데 주님 뭐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더래요. 네 목소리 있잖아. 아주 굉장히 고운 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작정을 하고 그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도소, 병원, 심지어는 소록도 나환자촌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정말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그게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간증자로 세워지다가
고신대학교 부총장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유학생 수련회인 코스타의 아주 유명한 강사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높이 드셨는데 그 계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비록 열악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를 창조하실 때에 그 어미의 태에서 지으실 때에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미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는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흩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병을 이루는 삶이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종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기독교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가는데 성경도 알지 못했던 시기 음성이 들렸대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분이 공학도였거든요. 시멘트는 몇십 년 지나면 다 부식이 된대요. 맞지? 여기 있는 세멘트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다 부식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이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대고를 줘도 100년을 못 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이 세상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오메가 포인트, 주님의 더데이, 그 마지막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 사는 삶은 100년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한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고 그 보상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 구하라는 단어는요, 발견하기 위하여 찾고 열망하라. 마음의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도 안 될 그 상을 추구하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상을 받겠다고 막 달려간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 되지, 뭐 천국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야 뭐 재산이 좋은 거지, 뭐 천국 가면 뭐 금은 이게 뭐 소용이 없는데 왜 상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왜 바울도 그것 때문에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할까? 저는 이렇게 영적인 궁금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가봤어야 알지요. 주님, 상이 뭐지요? 상이 뭐지요? 주님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603번 좌석버스를 타고 시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몇 걸음 가는데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 그 상은 각자 받을 영광의 차이이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성도들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과 십자가 옆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영광이 다르다.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엄청 다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 마치 이 땅에서도 어떤 금메달을 따면 은메달이 금메달을 부러워하잖아요. 천국은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행한 느낌은 아니래요. 그러나 거룩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충만한 분들 보면 이게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부러움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나도 그렇게 살 기회가 있었다면, 십자가의 강도가 내게 그 마지막의 구원은 감사하지만 내게 주를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천국의 상은 영원한데 그 상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가 알겠고, 그 거룩한 부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고, 그 상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고, 이 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데 막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저의 삶은요, 그 이후부터, 그때가 2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요, 저는 늘 그날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지금 그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때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어제도 거의 12시 10분까지 여기서 11시쯤 전까지 다 준비하고, 또 걸어서 집에 가서 12시 10분까지 또 기도하고, 웬일인지도 3시 한 10분에 깼습니다. 좀 뒤척거리다가 한 3시 좀 반부터인가 5시 20분까지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 쓰러진다. 또 눈 붙였다가 6시 15분에 일어나서 또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저는 재물 같아요.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 같아요. 주님, 그러나 저는 괜찮아요. 주님, 영혼들이 눈을 떠서 이 하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 제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는 아니야, 너를 위해 살았어, 내가 죄인이라고 웃기지 마라, 네가 죄인이었어, 나는 너를 몰라, 떨어져라. 이 음성을 들을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십시오. 진짜로 돌이키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고요? 여전히 중심의 주인이 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맙시다.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근본을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이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비춰주신 대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